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고 한 해를 또 뛰어갑니다. 시작점이 있었고 마칠 때가 있는 기독자적 역사 만념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뛰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소망하고 열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각 친구의 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 위기의 전국을 잘 헤쳐나갈 능력 있는 유정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성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국제예배당 입당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할 교사들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난의 과정에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선생님께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새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양의 소원과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생활과 또 삶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국에 살다 보면 한 2달간 새해 인사만 하죠. 예, 이제 어제 저희 집에 중국 애가 놀러 와서 새해가 축하 인사를 하니까 새해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정을 낸다고 춘제가 새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계속 아마도 새해 인사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로 계획되었던 총회를 우리 1월 셋째 주 1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 예배에서 마치고도 잠시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11시 예배 이후에 총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3자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국제예배당 입당이 좀 늦어지면서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를 들으셨을지라도 오후에 시간대에 오셔서 우리 교회 한 해 한 번 진행되는 우리 교인 총회에서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연합 예배로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드리기 이후에 우리 연합 총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전도의 시작이 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 이야기하셔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신규 서리집사 추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까지 최종으로 받고요. 우리 총회 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했는데 저에게 함께 결론을 함께 짓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봉사자를 계속 물론 시작했지만 혹여라도 봉사하고 싶은 분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자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하면이나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배당 참석을 위해서 개인 등록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요. 80여 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또 제출해야 될 텐데 우리 개인 등록표와 여권 사본을 각각 4부씩 작년까지는 3부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확인하니까 4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4부씩 준비하셔서 한 부 작성해 오시면 교회에서 복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회당 입당은 방역당국이 삼자교회를 돌아보고 삼자교회에 방침을 주었는데요. 삼자교회가 국제교회당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삼자교회의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숙 구역장님, 황인엽 어머니, 또 황인엽 집사님, 우리 장모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소식을 듣고 또 소통하셨을 텐데 그 가정에 귀한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부에도 말씀을 올려드렸고요. PPT에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을 찾아서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저희 교회는 매년 표를 정하고 한 핵심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는데요. 올해 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올 한 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자에게 주신 마음을 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새해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2021년 12월 마지막 성경,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다는 의미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속에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풍성히 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하고 있다, 그하고 있지 않다, 몇 프로 채워졌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마친 이후에도 그 말씀의 주제를 품고 또 계속 기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지만 먼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주구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표현이 좀 다르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요. 각 성경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죠. 하지만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자라나야 된다는 것.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요한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하는 목적은, 크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도 뭐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새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사람, 이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거듭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담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도 썼지만 로마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일 거예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죠. 태어난다고 다 자라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말씀도 기록해 드렸는데요. 우리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골로새서 1장에서는 태어났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자시다 라고 1장에서 그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 시대의 말씀의 핵심이신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1장에서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2장까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속해 있는 3장에서는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라야 된다. 어떻게 잘 자라느냐? 잘 못 자라는 사람도 있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 이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인 3장 16절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14절에는 다른 말로 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21절부터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PPT에도 있는데 우리 22절 우리 자라남의 목표, 이제는 자라나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22절, 자,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1차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신분적으로는 흠없고 의로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보에 실어놓은 본 해퍼 목사님의 결혼도 하지 않고 총각으로 약혼자를 감옥 바깥에 두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던 본 해퍼 목사님. 그분은 히틀러 암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당처럼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죄인인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느낌이 굉장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하지만 군인이 됐다고, 군대 입대했다고 바로 특수부대원처럼 북파공작원처럼 다 훈련된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100% 군인이에요. 하지만 훌륭한 군인은 아직 훈련된 군인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3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냐면 23절입니다. 1장 2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 그리하리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23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거하는 평소에서의 일주일간의 지속적인 삶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서 굳게 서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굳게 서지 못하고 떠내려가요.
이 모임에 가면 어쩌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질질 끌려가거나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굳게 선다는 표현을 믿음의 닻을 내리는, 배가 마치 닻을 내려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굳게 서거나 닻을 내리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이 세월의 이 세속의 시류 속에서 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떠내려가서 신앙생활해요. 떠내려와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좋지만 실제 삶에서도 많이 떠내려가고 굳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받았던 말씀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공군 단기사병 또 늘 자랑스럽습니다. 단기로도 18개월 동안 군대 가는데 단기사병 방위 가는데 우리 담당 강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기도하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씀을 받고 갔는데요. 방위 갔는데 저는 국파공장 특수부대 된 것처럼 사명감, 그래서 나름 짧게 훈련하면서 늘 교회를 향하여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이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장교도 필요하지만 그 영역도 필요했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직분을 줬겠죠. 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냥 되느냐? 어떤 영역에서도 여러분 방위를 가거나 단기사병 가더라도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대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 후반부에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하나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일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소망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믿음과 소망,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거 좀 원론적인 설명을 해줄 수 주고 있지만 이제 이후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라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하느냐? 복음의 사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23절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23절 중반 이후부터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왜 흔들렸냐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에베소와 함께 가장 세상 풍류가 셌던 지역이에요. 특히 1장에서 보면 헛된 철학이 너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철학이 아니에요. 헛된 철학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예수의 재단이었지만 철학학과장으로 장로님이 오셨어요. 우리나라 당시 칸트 철학회 학회장이었던 강영환 교수님이 부임하셔서 철학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남는 강의를 다 철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 가톨릭 재단에서 개신교 기독교 철학 과목을 개설했거든요. 첫날 가서 이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 이거 영어로 읽어볼 사람? 이랬는데 제가 약간 자랑처럼 그때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다닐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만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앱도 잘 없었던 때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eceptive Philosoph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철학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았냐면 헛된 철학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헛된 철학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이 헛된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실제로 학자들이 하는 철학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TV와 대중매체 속에서 말이 넘쳐나는 우리를
끌고 가버리고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헛된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아내와 같이 요즘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훨씬 성숙하신, 이 목사보다 훨씬 성숙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 큰 의미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인생 이제 내가 곧 내일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그거 의미 있을까? 그렇게까지 아웅다웅 쌓아와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있어도 없어도 될 거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있어도 없어도 될 그것이 무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오 선생님께서 책을 읽었다고 책 한 권을 소개해 줬어요. 저도 보니까 책이 없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강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의 글인데 핵심은 slow spirituality, 천천히 늦게 가는, 그러니까 slow city라는 게 있잖아요. slow food도 있고 우리 영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하고 수료하고 이것하고 이거 등록하고 저것 해서 막 쌓여지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영성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의 내용인 것 같았어요. 한 30분의 짧은 강의였지만 그렇다, 오늘 주제와도 흘러간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헛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복음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막 휩싸여 있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굳게 서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 선생님께서 저에게 붙들려라고 책 읽었어요. 이런 책이 좋습니다. 함께 나누어주면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가 흔들릴 때, 굳게 서지 못할 때 복음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함께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며 또 든든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풍성히 거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까지도 또 목표해야 되는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1절을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1, 2장을 지나고 나서 종합체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태어났으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목표, 다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가지. 첫 번째는 찾으라, 또 하나는 죽이라. 좀 시작하고 좀 강하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자, 4절에는 죽이라, 1절에는 찾으라인데요. 자, 1절, 4절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찾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2부 예배쯤에는 옆 사람 보면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찾는 것, 죽이는 것 두 개를 해야 돼요. 먼저 찾는 거예요. 이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찾는 마음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여기에서의 원어적 표현은
집중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배고픈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가만히 그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숨었다가 노려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잡잖아요. 그거 아니라면 사진작가가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 오카라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취미를 하나 가지십시오. 사진 같은 거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사진을 이제 취미로 가졌는데요. 가끔 사진과 관련해서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빛이 좋아야 되는데 언제 빛이 제일 좋냐면 아침빛. 그래서 출사를 가면 아주 일찍 동이 트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리고 동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한 장 찍으려고 어떤 사진집을 내서 전시회도 하셨는데 이 사진은 말이야 내가 그 3일 동안 휴가 받아서 3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찍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좋은 것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뚫어져라고 보는 것. 글쎄요,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늘 보실 수 있고 집을 구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놓지 아니하고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찾는 거예요. 늘 그냥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직장 생활, 자녀 생활, 학원 가는 것, 취미 생활,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추구해보고 거기서 깨달은 바대로 의미 없구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해보라고 릭 워렌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릭 워렌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침상에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버지의 침대에서 특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기도해 주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서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테니스 트로피 가져와봐. 그거 중장비 자격증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마지막에 침상에서 가장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은 믿음이요 성도들의 자기의 면류가 아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에 침상에서 눈을 감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생각할 때 뭐가 마지막 침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심장에 남겠지라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는 것 중에 특별히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것은 버릴 뿐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요, 죽여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 한 번 순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교하는 정신으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 읽을 때 나도 찔리고요. 죽이라고 할 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최종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탐심이라고 규정해놓고 이건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요, 좋은 것들이 있고요, 나쁜 것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도 있고요.
근데 죽여야 될 것은 이 탐심이라는 거죠. 누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냐 하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굳게 선 사람이었고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준에 거의 도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끄러졌고 흔들렸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탐심, 그 탐심 중에 음란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죽이지 못했어요. 밤늦게 일어나서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탐심에 온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무너져서 그는 흔들리고 또한 미끄러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죽여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가할 동안에는 계속 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이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을 또 7절에서 8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죽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해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벗어버리라. 이것은 죽여야 될 것이기도 하고 좀 포기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 안 좋은 것인데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할 때는 막 이거는 것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2021년을 시작할 때는 좀 벗고 시작하지 않을래? 훌훌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벗어야 되느냐? 8절 이후에 벗어버리라. 곧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를 곧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특별히 여러분 분노예요. 분노. 쓸데없는 분노.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구랑 싸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분노하고 분내고 싸웠던 것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9절에 계속되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어라. 입었으니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깊이 우리가 변화를 입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이고 벗어야 될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추구하고 찾고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무엇을 덧입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냐면 긍휼. 이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거한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처음부터 받았던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나에게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죠. 잔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그 긍휼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0이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50인데 50이 넘어가면 조금 더 긍휼하게 되는 사람이 될까요? 아내분들은 남편이 많이 긍휼하죠. 네,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걸 추구하고 옷 입어야 된다라고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이걸 강조할까?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13절에서는 용납과 용서예요.
이 한 절에 용납, 용서를 3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용납과 용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가, 용납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용서되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한 해가 마무리되도록 도대체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온전히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16절은 어떤 의미에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이죠. 이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거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서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지를 한마디로 16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단어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디 속에요? 너희 속에. 대부분의, 아마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이러면요, 나한테로 생각, 나에게, 내 속에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무성연합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요, 나는 나를 채우려고 성경 읽고요, 나를 채우려고 수료증 얻으려고 막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만 집중할 때였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더 풍성하려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다른 일을 열중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려면 그 작업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성도 속에서 일해야 된다. 이거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시간관념이,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속에 어떻게 말씀이 풍성히 가할까?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풍성히 가하게 만들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국 땅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까를 생각해보면 선교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학육반 훈련, 제자 훈련반,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렇게 하려면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적용하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장을 오늘 시간을 내어서 신명기 5장 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5장 3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이거 들었지? 지켜! 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때 좋다 라고 받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냐면 저거 지켜야 되는데 하며 굉장히 어려워요. 10계명이요,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해야지라는 지식에서 수긍하고 인지하는 것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오늘 전화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성경에서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들었으면, 읽었으면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킬 힘도 주실 텐데, 이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지켜보고 그 지킴을 통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는요 그 지키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5장에서는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 대헌장,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 들은 것을 삼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입법자예요, 사법권자임을 생각하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매 맞고 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상하거나 상처가 받거나 매 맞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라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꼭 어떤 말씀을 주실 거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읽고 설교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가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이 오신다고 믿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겁내지만,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충성하라,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가장 근거에 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자녀에게 강론하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음악 듣고 나와서 자녀들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헛된 철학 가운데서 이건 말이야,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될 것이고 벗어야 될 것이야 라고 자녀와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히 거할 수 있는가 요약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역자든지, 오지훈 강사님이든지 이진 전사님이든지 저든지 구역장님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주시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복음의 사역자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굳건히 서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분을 존경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각종 말씀들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입어서 풍성히 거하고 넘쳐날 때까지 우리가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안에,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린 우리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로 서로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안에 나아가서 이 중국 땅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자녀들에게, 부여원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사라면 우리 학생들 안에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말씀이 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이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중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또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내 자신,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성연합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죽여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 찾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중년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하나님 부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풍성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무석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지어다. 아멘.